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안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그 길 옆에 보면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큰 바위가 있습니다. 큰 바위가 있는데 좀 글자가 좀 크게는 안 나옵니까? 제가 눈이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제목이 꽃의 말입니다. 제가 늘 다닐 때마다 저 바위 앞에서 글을 읽고 지나갑니다. 꽃의 말인데, 사람아 입이 꽃처럼 고하라. 그래야 말도 꽃같이 하리라. 사람아. 굉장히 짧은 글인데 사람아부터 시작해서 사람아로 그칩니다. 꽃같이, 말도 꽃같이 하리라. 입이 꽃처럼 고와야, 그래야 말도 꽃처럼 아름답게 할 것이다. 짧은 글인데 굉장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말을 정말 꽃처럼 아름답게 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심코 살기가 참 쉽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거든요. 이 지식은 그 본문 말씀 뒤를 보면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버렸으므로 나도 내 자식들을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법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기에 무익한이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이 쓸데없는 말, 가치 없는 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툭 내뱉은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무익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이에요. 이런 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 생각 없이 툭 던진 이 말이 심판날에는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계산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툭 던진 이 말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다 계산을 받아서 전부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계산의 결과는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엄청납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내 말로, 그 툭 던진 말 있잖아요. 그 아무 가치 없는 말, 그냥 쓸데없는 말, 생각 없이 그냥 훅 뱉어버린 그 말, 그 말들로, 우리 말에는, 우리 성경에는 말로 했지만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말들로, 그 말들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 의롭다함을 받고의 뜻은 의로움을 증명받고,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의롭도다 하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로, 그 사소한 말로,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정죄함을 받는다는 원어의 뜻은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판결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내가 천국으로 가게 되고,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은 내가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 말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사셨습니까? 이거 모르고 살기가 쉬워요. 아, 그렇게까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대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심판을 받는 것이 행위뿐만이 아니고 마음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도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을 품었는데 넌 간음했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없느니라. 그냥 미워했는데 넌 살인한 자니라.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욕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닭이 알을 품듯이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간음한 자요, 살인한 자가 되어져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가 그런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음욕을 집어넣고 미워하는 마음을 집어넣고, 마귀가 한 짓이에요. 지옥 끌고 가려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면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날에 내 말로 의로움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말로 천국 가고 내 말로 지옥 가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미련한 놈, 이 말은 원어의 뜻은 어리석은, 얼간이, 바보, 그런 뜻입니다. 뭐 그렇게 큰 욕이 아닙니다. 저 어리석은 놈, 저 얼간이 같은 놈, 저 바보 같은 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건 비난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악한 마음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이 말로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도 가고 지옥에도 가고 의로움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로 사람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행위뿐이 아니고 말이 그 사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열매입니다.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마음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란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의 참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은 열매로 안다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선과 악을 나타내는 열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로 자처했습니다. 백성들도 이 바리새인들을 종교 지도자로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는 그들이 경건하고 믿음이 좋아 보였지만은 그들의 말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악한 자는 악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선악의 열매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보면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한 사람은 악이 없고 죄가 없습니까? 악한 사람은 악만 있고 선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구분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온 집안이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왕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죄로 치면 다윗은 신하의 아내를 강제로 간통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아주 교활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진노하시고 버리시고 다윗은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강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자기의 죄를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했는데 그때 바로 엎드러져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했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통곡하며 울었는지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고 이 다윗은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왜 지옥에 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죄를 모르고 죄를 알아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가 되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착해도 악한 자예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께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자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고 열심히 믿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으려고 해도 죄는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사람은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와 악을 행했을 때에 빨리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사람은 남의 죄와 허물을 보는 데는 빠르고 예민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허물과 자기 잘못을 보는 데는 둔합니다. 무딥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밀을 훑어서 먹었어요. 이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을 비난한 것과 똑같아요. 당신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안식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짓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 비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자기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고 자기들은 잘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틀려먹었고 이 예수님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이런 자기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되고 사악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선을 쌓거나 아니면 악을 쌓는 신비한 창고입니다. 아주 신비한 곳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이 쌓이거나 아니면 악이 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쌓게 하시고 마귀는 악을 쌓게 하는데 우리가 이 선과 악 중에서 선택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쌓을 수도 있고 악을 쌓을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악을 쌓느냐 선을 쌓느냐를 놓고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생각을 넣어주시고 마귀는 악한 생각을 쉬지 않고 집어넣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전혀 은혜가 안 되기도 하고 오히려 불편하기도 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딴 데 있고
또 졸리기도 하고, 육체가 피곤해서 졸리는 졸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졸음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선도 빼앗기고 악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쌓아야 하는데, 사람은 마땅히 선을 쌓아야 하는데 원하지 않는 악이 쌓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쌓은 것을 반드시 바깥으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내놓거나 아니면 악한 것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마음에 쌓인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거나 아니면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도 반드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과 행동이 선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악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이 말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으려면은 내가 하는 말이 선한지 악한지 잘 분별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손해 가는데 돈 투자하지 않잖아요. 어디에 투자를 하면 이익이 될까? 무엇을 하면 이익이 될까? 이거를 여러분이 계산하면서 분별하면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은 그보다도 더 철저하게, 더 정확하게 내가 하는 말이 선한지 악한지 이걸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지 악한지 내 말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말이 선한지 악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표준입니다. 정확한 표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 내가 한 말이 선한 말이었는지 악한 말이었는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말을 하고 난 뒤에 내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지 아니면 불편하고 안 좋은지 이거를 여러분이 분별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말로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화평의 열매가 맺혔는지 그걸 점검해 보시면 내 말이 선한 말이었는지 악한 말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내가 사람에게 한 그 말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면 정확하게 내가 한 말이 그래 선한 말 맞았구나, 아이고 악한 말을 했구나, 이거 여러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래 참 잘했다 하고 기뻐하고 칭찬하시겠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느냐 하고 책망하시겠는지, 그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말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마음에 쌓은 것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선한 말을 하려면 마음에 선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선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을 쌓을 수가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모든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부패한 마음 위에 여러분 선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쌓아봐야 소용이 있겠어요? 썩은 음식 위에 좋은 음식을 담으면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까?
먼저 썩은 음식을 버리고 그릇을 깨끗이 씻은 후에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담아야 그것이 좋은 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쌓으려면.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다고 이게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그래야 선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게 바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회개했다고 새사람이 입어집니까? 입어졌어요. 돌아서면 바로 또 옛사람이 나오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새사람을 입었다 싶은데, 은혜를 받았다 싶은데 돌아서면 또 옛사람이 나옵니다. 죄가 나옵니다. 악이 나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찔림을 받고, 그래 내가 이제 이 말씀대로 나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죽어야지 결심한다고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런 존재였다면은 우리 양지중앙교회 31년 제가 사역하던 그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마음 결심한다고 새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된다면은 오늘 우리 양지중앙교회 모습도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하죠? 여러분, 이 한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정말 옛사람 잘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잘 입을 수 있도록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입으려고 하면 확 벗겨버립니다. 도로 그냥 꾸중물 묻은 옷 도로 그냥 탁 갖다 입혀버립니다. 여러분, 꼼짝 못합니다. 누가 옛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힘들게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위대한 동행 책 여러분 읽어보셨죠? 또 읽어보십시오. 2번, 3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다 귀한 일꾼들이었단 말이에요. 다. 그 일꾼들이 그냥 사정없이 그냥 장작 자빠지듯이 그냥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다 용맹스럽게 그냥 교회를 휘젓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도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뼈 아픈 말 아닙니까? 이 말에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닮으려고 여러분 애를 쓰고 있습니까?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 가슴을 칩니까? 금식하며 울어봤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그런 때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지금 세상 곳곳에
그대로 성경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가깝습니다. 대단히 가깝습니다. 내가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여러분요. 10수년 안팎이라고 내가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진짜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3차 대전의 불이 지금 이미 댕기 붙었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 시와 그 때는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놨다고 요한계시록에 딱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 징조가 지금 막 꿈틀거리고 지금 용트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좀 뉴스를 듣고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하마스 사이에 지금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어떻게 북한이 지금 또 개입이 되고 중국이 어떻게 지금 다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아슬아슬하잖아요, 지금요.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부로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 단장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자, 그러려면 날마다 회개하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도록 내가 먹고 사는 일보다도 더 열심으로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데 여러분이 정신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홀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발전이 있나 없나? 내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없나? 내가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나 없나? 그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잘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란 말이에요. 뭐 가지고 여러분이 씨름을 할 겁니까? 뭐 가지고 시비를 할 거예요? 내 자신 안에 내 원수가 있는데 나를 죽여야 되는데 마귀가 딴 일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선을 쌓으려면 첫 번째가 회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선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선을 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야 이 선을 우리가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의식화해야 되는 겁니다. 의식화. 믿음이라는 게 말씀을 들음으로 자란다 그랬잖아요.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의식 속에 불을 꺼지지 않도록 불을 계속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붙어 있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야 선이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정말 힘들게 해야 선이 조금씩 쌓이는데 악을 쌓는 것은요 수고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기도의 줄을 놓는 그 순간 세상 일과 육신의 일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가 들어옵니다. 눈으로 귀로 악이 막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 내 기분과 감정을 통해서 악이 들어와서 차곡차곡 자리를 잡는 거예요. 속절없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 쌓인 것이 반드시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와버리고 맙니다. 절대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시험에 들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면 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뭐 잘했고 못했고 내가 옳고 그르고 뭐 다른 사람이 잘했고 못했고 이거 소용이 없어요. 시험이 들면 안 돼요. 시험이 든다는 것은 마귀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 마음이 딱딱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될 리가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반드시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안 되는 거는 지금 내 안에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밸브가 다 열려 있어야 소통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막 간을 타고 호수를 타고 내려올 건데 중간중간에 지금 밸브가 잠겨 있단 말이에요. 잠겨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걸 다 잠가 놓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은혜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지금 어딘가가 지금 한 군데가 막혔든지 두 군데가 막혔든지 잠겨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내가 당한 거예요. 이유를 따지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내가 지금 당한 겁니다. 남이 잘못했더라도 내가 같이 잘못하면 안 되죠. 나는 잘해야 되죠. 다른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해도 내가 안 넘어져야 되지요.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의사한테 갈 필요 없이 여러분이 자가 진단해야 돼요. 아, 내 안에 이상이 생겼다. 내 안에 마귀란 놈이 들어와 버렸다. 이 은혜의 밸브를 잠가버렸다. 이거 풀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여러분, 이런 의식이 자동적으로 작동이 돼야 됩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참 신앙이란 말이에요. 예. 이 비상등이 켜지면 이거를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위기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율신경이 저절로 발동해가지고 우닥닥 하고 일어나서 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 비상등이 막 왱왱왱왱 하고 지금 이상이 왔다고 지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은혜가 안 되는 것은요. 이걸 여러분 딴 핑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은 은혜가 안 돼서 그런 말은 여러분 안 되더라도 그건 내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요. 선한 말은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말은 반드시 마귀로부터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나오는 데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근데 마귀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마귀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거나 어떤 사람은 마귀의 나라를 세우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선한 일도 다 말에서 나오고 모든 악한 일도 다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이 인간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이 이 세상을 좌우하고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전부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특급 무기가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잘 뜯어보고 살펴봐야 돼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마귀가 여러분의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말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용되셔야 됩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하게 쓰이는지 인간의 타락된 본질을 야고보서 3장 6절로 8절에 정말 탄식을 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진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안에 입안에 있는 이 혀가 이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것을 여러분 알고 사셨습니까? 그냥 여러분 모르게 그냥 혀 자동적으로 막 다 말하고 살았지 않아요? 이 혀가 불이라는 거, 불. 다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은 불의의 세계라. 불이라는 원어의 뜻은요,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불법. 하나님의 법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불법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입 안에 있습니다. 혀는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여러분 뭐 하나 옷이나 몸에 뭐 이 오물이 묻으면 여러분 그거 가만 안 있죠, 그죠? 닦아버리고 또 아니면 빨고 다 깨끗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온 몸을 더럽히는 것이 이 말이 더럽혀버립니다. 내가 말 잘못하면 내 온 몸이 겉으로는 멀쩡한데 영적으로 보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게는, 그런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여러분 무서워서 이 진리를 알면 말 함부로 하겠습니까? 내 삶에 얼마나 소중한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내 삶을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살라버린다. 누가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의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태워버린다는. 여러분, 이렇게 원하는 사람, 손톱만큼이라도 원하는 사람이 천지에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실제는 내 그 소중한 삶의 수레바퀴를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이 다 불살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알고 사십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경외합니까? 근데 이 불살아버리는 이 불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옥불에서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나오는 말을 하면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분별 못하면. 짐승과 새와 심지어 벌레까지도, 바다의 생물도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는데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혀를 아무도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피를 토하듯이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의 혀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8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도록 외쳐도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시끄럽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노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그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 말씀도 무서워하지 않고 왜 그렇게 당돌해질까요? 여러분, 마귀가 딱
독을 집어넣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하나도 겁이 안 나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살살 깨면서 절대 죽지 않는다. 너가 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다 알게 된다. 요렇게 딱 유혹을 하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하나도 안 무서워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딱 용감하게 따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이게 마귀가 들으면요 속수무책입니다. 이 혀가 길들여지지 않아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이 제일 무거운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아픔이란 말이에요. 목사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변화되어지고 점점 더 성숙해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영원히 천국에서 그 영광의 복을 누렸으면 그런 소원을 그것 때문에 목사의 마음이 늘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혀가 아무리 외쳐도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요 책 한 권을 거의 씁니다. 이 운고지 몇 장 만들기 위해서요. 책 한 권 분량을 씁니다. 쓰고 또 버리고 또 다시 쓰고 또 버리고 또 쓰고 또 버리고 또 쓰고 또 버리고 이 컴퓨터 잘 다루고 이러는 사람들은 뭐 컴퓨터로 하면 될 텐데 나는 완전히 아날로그 시대거든요. 안 되거든, 못 하거든. 그러니까 전부 쓰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얼반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고생하는 모든 것을 아신다. 찬양집에 있는 말씀처럼 전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그도까지 다 땀이 젖도록 또 외치는 거예요. 또 외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가 원해서 일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타락된 본성은 지금 우리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본성으로 살게 되어지면 쉬지 않는 악이 나오고 죽이는 독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시편 39편 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행위를 조심하여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요 우리 양리중앙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네. 여러분 각자가 행위를 조심하고 혀로 범죄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뭐 복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저렇게 살면 복은 저절로 옵니다. 하나님이 딱 붙어서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가자. 어디든지 가자. 여러분 손을 딱 잡고 하나님이 다녀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살면. 예. 이 다윗이 말이에요. 내 앞에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악인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다윗을 대적하는 그 원수가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윗 앞에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악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윗이 그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악에 대해서, 그 원수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악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그 무서운 독이 있다는 걸 다윗이 아는 거예요. 쉬지 않는 악이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재갈을 이렇게 아무 말을 못하게끔 침묵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면 범죄하게 되니까. 그리 되기가 쉬우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 불화, 아픔과 상처는 다 말에서 나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는 이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요, 신앙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 행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도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 내가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요,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해가 되는 말은 주님의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분이고 언제 채찍을 드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교회에 좋은 일은 말을 해서 함께 기뻐하고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안 좋은 일, 걱정되는 일은 입을 닫아야 합니다. 교회에 걱정한다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335 모여서 걱정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지 모여서 걱정하라고 말씀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것이에요. 마귀가 교회를 부수고 교회를 깨는 전형적인 방법이 바로 이 교회 걱정하는 거예요, 모여서. 안 좋다 싶은 일은 누구에게도 말을 옮기면 안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인간은 모릅니다, 여러분.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이고, 저 까불어 샀으니. 야곱에게도 그랬겠죠. 아이고, 어째 살았길래 그래. 자식이 그래. 저주를 받아가지고 짐승한테 물려 죽었단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짐승에 죽었다고 그랬는데 죽은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을 인간이 어떻게 압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침묵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하나님만 아시지 인간은 모릅니다. 안 좋다 싶은 일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도구로 쓰이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오직 걱정되는 일,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신문받고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사십니까? 내 생각으로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대부분 이 틀 속에서 말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고 몸에 배인 죄악이요, 죄의 습관이란 말이에요. 저절로 그리 나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악을 알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이 틀 속에서 살면 반드시 마귀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죄의 열매가 맺히고 반드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선악과의 생각과 판단으로 말을 하면 즉시로 내 영혼이 죽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끊어져 버립니다. 나는 뭐 아무리 벌벌 뛰어도 하나님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가지고 생각하고 선악과 의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즉시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신앙행위 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고 시험이 드는 사람은요, 왜 시험에 들고 왜 은혜가 없어져 버리느냐? 선악과의 사고를 가지고 이 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틀을 아직 깨지를 못한 거예요. 이걸 삶에서 순간순간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악과의 틀이라.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저래? 저 뭐야 저? 지금 말이 돼? 요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렇게. 이러면요,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은혜가 하늘에서 은혜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다 끊어져 버립니다. 이걸 깨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의식을. 사랑과의 관계도 사랑이 깨지고 화평이 사라져 버립니다. 만약 그 상태에서 죽는다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자기의 말로 정죄함을 받아서 지옥으로 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이유 3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세 번째는 천국에서 받을 복을 될 수 있으면 더 쌓으라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고 하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 구주임을 첫째로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회개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또 죄 지어도 괜찮겠네? 또 용서해 주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죄에 대한 벌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고 채찍질 하노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채찍질이 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위로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사람과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똑같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자와 주님 교회를 해치고 허문한 자를 똑같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행한 대로, 각자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그 사람에게 맞도록 정확하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대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궁금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툭 하고 내뱉은 그런 쓸데없는 말, 사소한 말, 그거 하나까지도 다 아시고 심판을 하실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다 잊어버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사소한 말까지도 쓸데없는 말 한 거, 그 가치 없는 말 한 거, 그거 하나까지도 어떻게 다 아시고 심판을 하실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이 우리의 마음에 다 기록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이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제단뿔은 오늘 설명하지 않습니다. 시간 없어서. 유다가 지은, 유다 백성들이 지은 모든 그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이 금강석 끝 철필이라는 게 뭐냐면요, 오래오래 기억할 그런 일이 있으면 이 끝에 금강석이 달린 이 철필을 가지고 돌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는 그렇게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 것처럼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어디에?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우리의 모든 죄와 말과 행동, 모든 삶이 다 새겨지는 아주 신비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살아온 전 생애가 다 녹화되는,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첨단 영적 CCTV입니다. CCTV 맞습니까? 카메라 있잖아요. 예. 전부 세밀하게 전부 녹화가 다 되는 최첨단 CCTV.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이것 가지고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이 두 번째로 또 새겨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행위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책이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는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책이 놓여 있습니다. 이건 단수입니다. 이건 생명책이라고 밝혀주셨어요. 생명책과 다른 책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 자기 행위대로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들은 사람의 모든 행위, 말과 행동,
모든 삶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행위의 책인 것입니다. 이게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멀지 않아 우리 다 천국 갑니다. 그죠? 얼마나 사시겠어요? 10년, 20년, 30년 뭐 이쪽 저쪽 젊은이들은 좀 더 살 거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러분 뭐 이 세상은 다 끝납니다. 지금 재림하실 때가 지금 임박에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은 첫째가 혀를 금하라는 거예요.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고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화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구하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화평의 주체가 되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화평이 번져갈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좋은 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혀를 금하고, 첫째가 혀를 금하고, 사랑도 미움도 은혜도 시험도 선한 일도 악한 일도 다 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했던 사소한 말까지도 하나님 나라와 화평에 무익한 어떤 말도 다 계산받고 심판을 받는답니다. 내가 한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하고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말이 선한지 악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혹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내가 악한 말을 했다 생각이 나거들랑 즉시로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다윗처럼 입에 재갈을 물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선한 말을 하고 덕을 끼치는 꽃처럼 아름다운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심판을 받아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